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우리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에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저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피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건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함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되는, 또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 생명의 말씀, 어둠 가운데 있던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주는 그런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한,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시련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지난주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그 호수를 항해하다가 큰 강풍을 만났지요.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뒤에 그 배가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 말하면 요르단에 해당되는 그 마을에 이 배가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 거라사인이라는 이 동네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생활하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유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인에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인생을 찾아오신다. 예, 요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시지만은 그럼에도 특별히 버림받은 인생을 찾아왔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버릴 일이 없죠.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자녀를 버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성인이 되었지만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부모님들의 언덕을 입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은 부모님을 또 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지금 무덤에서 살고 무덤에서. 무덤에서 산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무덤 가운데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죽음과 가까이 지난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벌거벗었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죠. 생활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에서는 또 해수욕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리에서나 일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서 수영복 입고 다니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그런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수영복을 입는 정도가 아니고요,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지금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정신적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너무 괴로웠어. 이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의 손에다가 쇠사슬을 메었고 발에다가 고랑을 차게 했습니다. 고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발에 차는 그런 쇠사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매였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의 그런 몸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여기 군대 해가지고요 넘버 2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넘버 2 2를 갖다가 밑에 쭉 따라 내려가시면 레기온이야 돼. 레기온. 이 군대를 헬라어 말로 레기온을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군대의 규모를 말하는데 연대급 그런 어떤 군대의 규모를 말할 때 레기온은 레기온이에요. 연대급이라니까 여러분 그 군인의 수가 얼마 됩니까? 최소 6,000명 돼. 6,000명. 그 말은 지금 이 사람 속에 6,000명 되는 이상 되는 그런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그 귀신이 나가고 치유받아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7 귀신 정도가 아니고요 그 속에 군대 귀신 즉 6,000명 이상 되는 많은 귀신이 이 사람 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지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정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행동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이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의 집에 가족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5명이면 한 끼 식사를 할 때에 5명 똑같은 걸 먹습니까? 따로 먹습니까? 집안마다 다르죠. 어떤 집안은 여러분 그 주부의 힘이 강력해 가지고요. 같은 것을 안 먹으면 밥이 없다. 굶으라. 그래 가지고 여러분 원치 않아도 똑같은 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집안이 있고요. 어떤 집안은요 자유로워 가지고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같이 식사를 해도 자기 원하는 대로 먹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지금 6,000명 되는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도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지금 홀딱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도 있고 또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고 무덤 사이에 사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무시당하는, 버림받아당하는 이런 사람은 이 사회에 없어도 될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소외하고 있는 그런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그 사회로부터 그 시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지금 이 마을로 오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그 누구도 소외받은 사람이 없고요. 그 누구도 버림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 인류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탄식하며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류를, 이런 우리를 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은 없어도 된다, 저 사람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 사인에 있는 이 사랑까지도 주님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요, 사랑받을 존재이고 구원받을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말미암아 이 사람을 구원케 하시고 이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은 존재에서 이제는 사랑받는 존재로,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존재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이 거라사의 마을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귀신들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요,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이곳에 왔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아직 멸망당할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자기를 멸할 줄 알고 이 귀신들을 멸할 줄 알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제발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무저갱은 뭐냐? 지옥에 있는 감옥입니다. 지옥에 있는 감옥. 그곳에 갇히면요, 물론 지옥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저갱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무저갱이 어떤 것인가, 무저갱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쓴 곳인가, 이 무저갱의 쓴맛을 아는 사람들이 귀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도록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이 귀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뭐라고 요구하느냐? 주님, 우리를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듣습니까? 귀신들의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귀신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 이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겠다고 간청했더니 요구했더니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은 정반대 아닙니까? 원수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청년 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돼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돼지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 2,000마리 속으로. 한꺼번에 그 마을에 있는 돼지들이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죠.
돼지들이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바다로 뛰어드니까 몰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그 마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인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무덤 사이 지나면서 막 혈기가 왕성하면서 우리가 메었던 그 쇠살도 끊어버렸던 그런 광인 같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이 사람은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이 떠나는 순간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치던 모든 돼지가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다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겼는데 그래도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어요. 이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 이 땅까지 오셨군요. 참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은 뭡니까? 놀라운 것까지는 대단한데 긍정적인 건데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왜 예수님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이 없어지니까. 재산이 없어지니까. 돼지가 몇 마리가 몰살당했습니까? 2,000마리예요, 여러분. 그걸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삼겹살. 삼겹살. 도대체 돼지 2,000마리면 삼겹살 몇 인분이 나오겠습니까? 삼겹살 좋아하는 분은 이 본문 보고 아깝다. 삼겹살 배 터지게 먹을 건데. 예. 그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냐?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 재산을 다 축낸 거 아니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재산들이 아예 더 몰살당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사람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 돈이에요. 물질이 중요하다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돼지 2,000마리가 몰살 당하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은 그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역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것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이,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회복되어 치유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사탄의 이야기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귀신의 이야기를 듣는 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다.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신들이 말한 것을 허용한 것을 보게 되죠. 귀신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은 주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 가운데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욥이 시험 받았죠. 하나님 먼저 욥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까?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까? 사탄이 문제예요. 욥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생긴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둬버리시면 욥이 하나님을 안 믿고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욥을 시험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허용했습니까?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허용했죠. 그 결과는 뭡니까? 욥의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렸죠.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시험을 통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시험을 다 받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고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믿음이 성장된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욥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주하기 위한 불신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셔서 오히려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삼으신 것이죠. 이 그라산에 나타난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돼지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허용하셨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귀신들이 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사탄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다. 어떤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그런 통로로 때로는 사단을 또한 귀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했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을 받아도 최종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해피 엔딩. 해피 엔딩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고난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잘 통과하시면 결론은 뭐라고요? 해피 엔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 가지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하시고 또 유혹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연단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기시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받는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축복받는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돌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욱더 돌보시고 기르시고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준다는 거라고. 그 사이에서 버림받은 한 영혼도 귀하게 여겨서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지켜주신 주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천하를
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영적인 문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라사인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를 증거한다. 예, 시키지 아니해도요. 강제로 하라 하지 아니해도 은혜 받으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36절부터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나가고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망가진 인생, 버림받은 인생, 소외된 인생,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회복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함께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살해를 하고 싶은, 예수님을 또 섬기고 싶은,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보상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희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고맙게 여기겠습니까? 감사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거절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 마을에 가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누가 크냐 저거나 크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결론은 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맡은 그 사명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치유받았고 치유받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소개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사명대로 잘 살았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을, 바른 마음과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팀이나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교사 일을 하는 일이나 또 여러분 또 기도하는 일이나 다 사명이 다릅니다. 목자 사역을 하는 거나 또 장로로서, 우리 권사로서, 집사님으로서, 또 우리 일반 성도님으로서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역이 더 크냐? 아니에요, 여러분. 높낮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요 직분을 떠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을로 가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 역사하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전하는 자, 간증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뭐죠?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거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의 역사,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들을,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가 차원에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다 달라져요. 달라 보입니다. 사람에 대해 달라 보이고요, 교회에 대해 달라 보이고, 가정에 대해서 달라 보이고, 역사에 대해 달라 보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미래를 향한 보는 눈이 다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희망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 가정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업장과 직장생활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주시는 큰 역사, 은혜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에 이끌려서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런 사모한 마음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시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전가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